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심령에 말씀이 꽂히고 가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 요새 읽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에 있는 것, 그렇죠? 형식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심령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이런 말씀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나 일가 친척,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한 기도, 해외 외국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에 일중하다 보면은 선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르지는 않겠죠, 그죠? 바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역을 할 때 어디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유대 지방을 또 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따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역하는 건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전도가 안 되면은 다른 전도나 선교는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하지만은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선교를 나가고 하는 예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열방으로 나가서 이방으로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자기 동족인, 자기 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전도하는 걸 믿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지금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다른 데로 나가서 또 선교지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하지만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야말로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그죠? 주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 입에는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럼 왜 그러면은 구원을 못 얻느냐? 왜 그러면 구원을 못 얻느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은 있어요. 자나 깨나 일어나서 가나 오나 간에 계속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고 성경을, 토라를 암송하고 열심히 섬겨요. 섬기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열심히만 믿으면 되느냐? 이 말씀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뭘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무조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평생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중한 직분까지 받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서 겉으로만 열심히 섬기는 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예들을 갖다가 가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하나님께 열심히, 그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진짜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대단히 하나님께 복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보이는데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옛날 5세기 때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길에서 천천히 가는 것이, 그죠? 길을 따라서 천천히 가는 것이 길 밖으로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때는 이제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차로를 따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낫지, 빨리 간다고 차로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사고 나버린다. 목숨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게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요새 월드컵 축구 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는데 왜 이겼느냐? 한 상대편의 자살골 때문에 이겼더라고요. 이 선수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 차놓다 보니까 자기 골로 헤딩을 했는지 짜놓는지 차놓아버린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방향을 잘 잡아 헤딩을 하거나 볼을 차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자기 골대를 향해서 해가지고는 그저 거꾸로 가는 밖에 안 돼요.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잘못을 범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했느냐? 즉, 무엇이 올바른 지식인가? 무엇이 올바른 지식인가 하는 얘기가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4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서 믿습니까?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뭡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율법, 규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글자를 갖다 하나 써서 의미 있는 글자가 되면은 일하는 것이고, 그죠? 또 물잔을 드는데 우유 한 컵 정도면은 일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 정해놓고 또 900m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1000m 가면 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날은 쉬어라 하는 그 율법을 갖다가 인간의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쉬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너 자신도 돌보면서 그죠? 안식일날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요. 왜? 나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쉬면서 돌보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7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몇 달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버려요. 병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7일의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게 안식이래요. 뭐? 너희 육신을 돌봐라 하는 얘기죠. 그 육신 돌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일하는 건 괜찮다라고 해놓으면 인간이 어때요?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뭐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해놔야지 인간이 일을 갖다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갖다 물잔을 드는 게 뭐 맞느냐 틀리느냐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율법을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일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추 하나 누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죽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지 아니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하면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는 안식일 날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로 말미암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무엇을 일을 안 하는 것 이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다른 많은 율법들이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의도하신 사랑이라는 율법, 그죠? 사랑에 기반한 율법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의 법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여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이것을 같이 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도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조직을 섬기기에 바빠요. 주일날 많은 일들을 큰 교회 가서 보면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직이 너무 커져다 보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는데 온갖 힘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왜 옛날 성인들, 어릴 때 제 생각에 옛날 성인들이나 아주 좋은 분들이 큰 조직 가지고 일한 분들이 있는가요?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교부들은 어디 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사막의 동굴로 가버려요.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고 거기서 뭘 갖다가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프란체스코 성인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분이 교단 받는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뭘 했느냐? 자기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조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갖다가 내가 배우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벌써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요, 그 조직에 신경 쓰다 보면은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규모의 조직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또 그 일을 돌보는 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 조직이 너무 커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전문적인 조직가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너무 커지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한 규모 정도까지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너무 커져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던 잘못이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조직을 만들고 법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 지키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짠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어요. 기독교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돈을 쓰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갖다가 교회에 다 드리고 나니까. 그죠? 자, 11조를 드려야 되지, 주일헌금 드려야 되지, 성경금 드려야 되지, 또 뭐 하는데 드려야 되지,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은 헌금하는 게 대개 10분의 3 정도를 갖다 한대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3 정도를 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대강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수입의 10분의 3 정도를 드리고 나면은 웬만큼 많이 버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떼줄 게 있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뭐 해야 될 거는 다 누구한테 드렸다? 교회에 다 드렸으니까 교회 갈 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좀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좀 덜 드려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좀 덜 드려도 괜찮습니다. 헌금을 좀 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예를 들어 일정한 어떤 예산을 정해놓으셨으면은,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산을 정해놓으셨으면은 가다가 주위에 도와야 될 분들이 보면은 서슴없이 도우세요. 도와드리고 교회에 드리는 건 남는 것, 아예 안 드리면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남는 거 있으면 교회에 드리세요. 만일 드리는 게 오버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 드리려고 예산 세워놓은 게 5만 원인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얘기하시면 제가 5만 원 채워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교회에 일정한 얼마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드려서 교회가 유지되게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 뭡니까? 우리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돈 드리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벌써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고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헌금이나 그런 세세한 데 대해서 뭐 따져볼 수 있어요. 따져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냐?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었어야 되는 거냐? 여기서 나오면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이것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바른 믿음이 뭐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종결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다. 결론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선했고, 그렇죠? 자유롭게 모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인 우리 모두가 제대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우리 원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거 못하지요. 자꾸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요. 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 원래 이 죄인이라는 이 지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들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더하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안에 와 계신 신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우리의 거룩해지는, 그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데, 우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이, 장로들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수많은 규칙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칙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면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만 안 지켜도, 일생 살다가 한 율법만 안 지켜도 벌써 율법을 범한 자예요. 구슬에, 그죠? 옷구슬에 자그마한 흠집 하나만 나 있어도 이것을 흠 있는 옥이죠. 흠이 5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1개 있으나 1000개 있으나 간에 이것을 흠 있는 옥이에요. 흠 있는 옥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다 얘기하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 일을 갖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믿는 행위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진짜 옳다는 거 보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일을 갖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라 비밀을 알아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늘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그게 하늘나라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얘기할 때 믿는 게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우리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 하늘의 반대에서 이제 지옥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누가, 그럼 천국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옥은 또 다른 세상 아니냐? 지옥에서 행해지는 걸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음부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일도 예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만 들으면 우리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지옥의 일을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8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참된 말씀, 참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옥의 말씀, 지옥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말씀, 이것이 하늘의 말이고 땅의 말이고 지옥의 말이에요. 다 그 안에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전해줬으니까 이제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저주저 읽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만 잘 지키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준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것은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갖다가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즉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죠? 또 그런 사람은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외우는 10절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서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우리가 9절에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구원을 믿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시인을 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 사형 붙잡혀서 사형당할 만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렇죠? 로마에 이제 판테온 만신전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주피터 신과 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황제도 신이에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고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역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밖으로 내서 선포할 정도로 용기가 있고 할 정도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뭐를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리얼하고 항상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소망을 두고 예수님 따르는 데 소망을 둡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세상 것을 갖다 사랑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명령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많은 명령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갖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주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주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주신 많은 명령이 분부가 있는데 이것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뭐냐?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강령은 하나는 시줄이고 하나는 날줄이에요.
배를 짜면은, 비단을 짜면은 시줄이 날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시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령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길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죠? 그 구원을 믿는 것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 그 사람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죠? 12절 보시면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나, 그죠? 일용직 사원이나, 그죠? 교수나 학생이나,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간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더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나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버나 못 버나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차별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으셨던 아무 상관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참으로 믿겠습니다. 참으로 참된 하나님 믿고 참된 예수님 구원 믿겠습니다. 내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로 믿고 거기 따라서 이 세상에서 또한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고 하나님 사랑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주님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